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카톡방들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근데 막 카톡방마다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구역 그 카톡방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든 같이 하시려고 애를 쓰세요. 가족들하고도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시고,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요,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인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중에 하나라도 순종하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되고요.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체험들이 많이들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6주 동안이 사순주일인데요. 그 사순절 6주간 제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십자가,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로 십자가,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씻고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죠. 사실 그가 수도원에 있는 동안은, 요즘 수도원 잘 아시잖아요. 수도원에 있는 동안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여자가 없으니까 음욕을 품을 일도 별로 없고요.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도적질할 일도 없고, 출세나 명예를 이미 다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갔으니까 욕망의 노예가 될 리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자신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조금의 노동을 하는 것, 이게 수도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처절하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했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가장 심각했어요, 그 죄 문제가. 그래서 그는요, 가슴을 쥐어짜면서 내 죄, 이를 어찌할꼬 그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참회하고 아무리 수행하고 고행하고 기도를 해도 이 죄의 문제가 도대체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고해성사라고 있죠. 고해성사 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초인종을 띵동하고 누르면 신부님이 저쪽 바깥에 방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 신부님의 귀에다 대고 죄를 고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하루에도 20번이 넘게 이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나가서 좀 찜찜하면 다시 와서 고백하고, 나갔다가 또 다른 게 생각나면 또 다시 오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말하기를, 야 루터야, 너는 죄를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예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 보고 끝없이 회개하고 그냥 정결하게 살면 이 죄에 관한 문제에서는 해결되고 해방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수도원에서 그런다면 도대체 이 죄 많은 이 세상, 유혹도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멀리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나고 그 심령, 그 마음속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죄인으로 출생해서 사는 동안에도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행위들이 전부 다 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가 될 정도로. 그러면서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행하는 그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아기들이 그러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도 죄를 짓고도 모르는 것처럼 몰라요. 아브라함 때는요, 힘센 자, 그 고대에는 힘센 자가 곧 법이었습니다. 남의 아내가 예뻐요? 그 욕심이 나요?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 데려오면 됩니다. 저쪽 부족들이 탐나요?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가지고 오면 됩니다. 종 삼으면 되고 노예 삼으면 됩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도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무법지대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그 아들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하도 이쁘니까요. 죽을까봐,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요. 아내가 예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알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기준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선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뭘까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주신 목적은요, 너부터 이제부터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거라, 죄를 씻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죄를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아니야, 그거 죄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율법대로 사는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서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으로 우리 세상을 판단하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의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건진받을 수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과 멸망의 장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이치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뱀이 유혹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망하라고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할 때요, 뭔가 큰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어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 살인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움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작은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것, 뱀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열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작은 구멍을 열어주니까 마치 쓰나미가 밀려와서, 죄가 밀려와서 온통 사람을 삼켜버린 거, 온 세상을 삼켜버린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인은
죄가 유혹하면 절대로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도 죄의 달콤한 유혹이 마음속에 뚝 던져지면 결단코 기꺼이 그 죄를 행하고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순종하는 걸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우리 죄를 사할 권세가 없거든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율법을 준수해야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삶이 거룩하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전에 지었던 죄는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럼 율법을 100% 완수해요?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 죄값을 우리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은 크건 작건 또 그것이 많든 적든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멸망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대반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돕니다. 지동설을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 지동설은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대반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 같은 대전환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코페르니칸 밴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훗날 갈릴레이가 이 지동설을 지지했죠.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에 내가 틀렸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풀려나서 그가 그 재판소 계단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가 돈다. 물론 이게 뭐 지어낸 이야기라고는 하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사이에 바로 그 대전환, 코페르니칸 밴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절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21절에 가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즉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의 다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놓여진 것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대전환입니다. 코페르니칸 밴둥,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고 확증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 단 하나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한테는 쉬워 보이지 몰라도 그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온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가 쏟아져 생겨난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보시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쏟아내면서 그 눈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길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선행이나 헌금이나 예배나 순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법이에요.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이렇게 상정해서 회의를 통해서 딱 표결을 끝내고 국회의장이 선포합니다 하고 꽝꽝꽝 치면 그 순간부터 그 법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고 움직입니다. 그렇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의 가림막이 확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위장이 갈라지며 하나님의 의의 법, 믿음의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중에 예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지은 죄의 양과 또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간과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모든 죄를 파기하시기로,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기로,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법을 믿으면서도 또 믿지 못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데 마음 한편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뭔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한 일을 좀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선행을 위해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뭔가 좀 해내야지, 그동안 지은 죄가 조금 좀 차감되는 것 아닌가, 희석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은 죄만큼 의를 행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스멀스멀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세상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give and take는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자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죄를 짓잖아요. 마음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가득해요. 미움도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요. 또 내가 봐도 한심스러운 욕망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 생각이 좀 저질스럽고요. 하나님 뵐 낯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용서받으실까?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마음은 착한 마음 아닙니다. 그 마음은 순진한 마음도 아니에요. 그 마음은 정직한 마음도 아니에요. 그 마음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생각은 설득된 거예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지 마세요. 한낱 나의 무지와 자격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쓰레기통에 던지지 마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의 그 제물이 되시고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께서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 죄를 그렇게 도말하셨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장에 아마 심어 놓으셨어요. 못 박으셨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에게도, 어떤 죄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어둠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억을 1000억을 헌금해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1000개를 세워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구제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고요. 아무리 선을 쌓아도 그걸로 죄를 단 하나도 차감시킬 수 없고요.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위해 몸을 다 내어줄지라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단 한 가지도, 한 톨이라도 사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많은 죄가 한꺼번에 처리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왜 믿는 자들이 이단 교주에게 가서 그에게서 구원받겠다고 왜 그에게 머리를 숙이는지 모르겠어요. 온통 성경이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것인지. 루터가 그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에 갔습니다. 그곳에는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무릎으로 올라가셨다는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300년 동안 예루살렘에 묻혀 있다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326년에 그걸 통째로 뜯다가 로마의 스칼라 산타 성당에 옮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며 참회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용서함 받는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계단이 다 닳아서, 대리석 계단이 다 닳아가지고 그냥 하얗게 갓난아기 피부처럼 뽀얗게 변했어요. 제 형태가 다 나오지도 않을 만큼 동글동글해졌고 너무너무 부드럽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호두나무로 계단을 만들어서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계단을 오르고 무릎으로 오르니까 그것마저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296년 만에 그걸 교체하겠다고 그 나무 위에 덮어놨던 나무 계단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인가요? 공개가 됐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나무로 덮어놓은 계단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올라가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요, 저 계단을 벗겨내니까 저렇게 하얗게 다 닳아가지고 둥글둥글해졌죠, 계단이. 네.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내리면 죄 사함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루터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 계단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올라와서 꼭대기까지 갔는데 이거 죄를 사함 받기는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죄 사함에 어떠한 느낌도 나지 않는 겁니다.
해결된 것이 없는 거예요. 큰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마치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이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그 말씀이 루터의 가슴을 칩니다. 그 순간 루터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지. 내가 그동안 성경을 뭘 본 거야? 성경에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내가 뭘 통해서 죄를 사함받으려고 이토록 노력했던가? 이까지 무릎으로 기어간다고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겠는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루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코페르니칸 밴둥 대전환의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형틀, 죽음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의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죄사함 받은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세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마음에 막 심란해지나요? 결단코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결단코 여러분은 지옥 문턱에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심장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품에 안고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어? 이리 와. 이름 생명책에서 파버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잘했어. 다시 써. 이광수. 죄 지면 또 파고 회개하면 또 쓰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죄 짓는다고 호적에서 파세요?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다시 써주세요? 사람도 안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함께 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 없고, 나는 죄 용서를 아무것도 한 일 없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온통 더러운 것 투성인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천국 갈 자신 있냐고 물어보면 더 이상 머리를 끄적이지 마세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붙들고 그냥 계속 꼬치꼬치 물으면 머리를 극적이실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더 이상 그러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믿음에 담대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는 의로움 받았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그 심령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행복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